여러분 오늘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셨는데 진짜 행복하시죠? 4층에 대답 안 하시는 분이 5분이 계시는데 타교인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오늘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 건가? 오늘 로마서 말씀 아닌 고린도서의 말씀으로 오늘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소유해서 찾으려고 그럽니다. 인도네시아의 발리섬이 세계 행복지수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라고 하는 행복지수를 매년 발표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어느 해인가 이 발리섬이 상위의 랭크가 된 거예요. 인구가 300만도 안 되고, 그리고 아주 작은 나라이고 섬이고, 그렇게 뭐 돈이 많은 나라, 부유한 나라도 아닌데 상위의 랭크가 됐어요. 미국의 로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왜 발리섬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지수가 올라가 있는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발리섬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일주일 동안 이 목사님이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이 왜 행복해 하는지를 살펴보고 점검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5가지로 그들이 왜 행복해 하는지 그 이유들을 발견했는데, 첫 번째 이유가 가진 것이 없어 행복하다는 겁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내가. 가진 것이 없어 염려할 게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가 가진 게 없으니까 걱정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말에도 이제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바람 잘 날 없는 것은 자식이 많으면 하여튼 누구라도 걱정거리 가진 자녀들이 있어서, 옛날에는 여러분 많이들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걱정거리들을 갖고 있는, 누구는 어느 자녀는 잘 되는데 어떤 자녀는 고민거리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 그래서 이런 얘기가 또 나왔어요. 무자식이 상팔자라고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걱정거리 될 일들이 많은 사람이 아무래도 걱정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많은 만큼 걱정하게 돼 있어요. 돈이 없으면 없어서도 걱정하겠지만 많아서 걱정하는 게 훨 더 고민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건희 회장이 왜 병원에 아직도 안 깨어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봤어요. 너무 많이 가져서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저렇게 병이 든 거예요. 어느 부잣집에 막 불 나는 거를 보고 사람들이, 옛날에는 불구경 했잖아요. 근데 불구경 하는데 아들하고 아버지가 같이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너무 아깝네요. 저 불타는 것들 보세요. 저 집 얼마나 많은데 엄청 막 너무너무 아깝네요. 그러니까 옆에 아버지가, 야 임마, 우리 집은 없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 다 애비 덕인 줄 알아라. 그러고 했대요. 거지 아버지하고 거지 아들하고 둘이 그걸 보면서 대화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있기 때문에 고민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너무 많아요. 두 번째는 발리섬이 왜 행복했느냐? 행복지수가 올라간 그 이유 가운데 두 번째 이유는 생활이 단순하다는 거예요. 해 뜨면 일어나서 일하고 먹고, 그리고 해지면 들어가서 자고, 이런 단순한 삶, 복잡다단한 게 아니라 단순하게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그들의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혈액형 가운데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O형입니다. 왜냐하면 O형은 단무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O형은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아서 그 단무지예요. 제가 O형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O형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근데 O형이 제일 행복해. 사실은 단순무지하기 때문에.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AB형이야. 막 소심하고 세심하고 막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냥 O형은 그냥 그리고서 그냥 자는 거예요. 여러분, O형이 그래서 단순한 성격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행복 지수가 높을 것 같아요. 저도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세 번째가요, 발리섬 사람들이 왜 행복 지수가 그렇게 올라가냐? 세 번째는 서로를 좋아하는 분위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원도 적지만은 서로를 위해 준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왜 각박합니까? 각박한 이유는 다른 데 있잖아요. 서로 아껴주질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서로 좋아해주고 아껴주고 그러면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 발리섬 사람들은 서로 그렇게 좋아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처럼 말이죠. 그 다음 네 번째 이유는 뭐냐면 식량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리섬이요, 그냥 먹을 게 많아. 그러니까 먹을 것 걱정이 없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지수 높아진 이유가, 다섯 번째 이유가 뭐냐면 아름다운 지역에 산다는 자부심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지역. 제가 며칠 전에요, SRT를 타기 위해서 수서역을 갔어요. 지하철을 타고요, 갔다 왔더니요, 하루 종일 갔다 왔더니 목이 칼칼해요. 내가 옛날에 잠실에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만납교회가 잠실이 있을 때, 그때 제가 부목사 생활했으니까 거기서 여러 해 동안 송파 사람에서 잠실 가까운데 그 롯데월드 주변 속천호수가 바로 코앞이었어요. 잠실. 그런데요, 지금 거기 가서 살려면 전 수지가 너무 좋은 거 있죠. 너무 좋아요. 사람들도 좋고 사람들도 좋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리고 공기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요, 공기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저보고 오라고 초빙이 왔었는데 제가 서울에 강북에 있는 교회를 제가 안 갔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공기가 거기 가면 뻔히 나쁘기 때문에 제가 안 간 것 중에 하나 들어가요. 가만히 보니까 그때 가지 왜 계속 있었냐고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리섬 사람들도 자신들이 이 천혜의 환경, 그러니까 신혼여행 1순위, 꼭 1순위는 아니지만 옛날에는 발리섬 가는 게 엄청 신혼여행직으로 각광을 받았잖아요. 천혜의 환경, 이게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언가 많이 누리고 소유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발리섬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많이 가진 거 아니에요. 근데 없으니까 걱정거리가 없고 단순하니까 행복하고 서로 좋아하니까 행복해지고, 그리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산다고, 이 자연 속에서 산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그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하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뭔가 많이 가져야 된다고, 그래야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프로이드 학파의 거장이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소유적인 인간이 있고 존재적인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소유적인 인간은 이 소유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면 불행하다는 거예요. 왜 불행하냐면 소유라고 하는 것은 이 새로운 호기심 속에서 그 소유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되는 순간 잠깐은 행복한데 그 다음은 계속해서 이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없이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으로 자꾸 더 가지려고 하게 되어지고, 이게 소유적인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게 있냐는 거예요. 또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나도 영원히, 내 인생에 영원히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소유형 인간이 되면 행복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럼 어떤 인간이 되어야 되냐? 존재적인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존재적인 인간은 뭐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지금 숨쉬고 있고 살아있고 내가 느끼고 지금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 자체를 감사하고 거기에 의미를 두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 가치, 그리고 세상의 어떤 그런 상대적으로 비교해 가면서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하고 올라가면 행복하고 떨어지면 불행하고 승진하면 잘된 거고 그리고 승진하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우울해하는 거, 이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 자체, 내가 존재하고 특별히 예수 안에서 발견된, 내가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는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너무너무 행복해야 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행복의 기준이고 행복의 원리인 거예요. 오늘 성경의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찬하여 많이 견디는 것. 아주 힘들어 죽겠는데 많이 견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어려운 일, 환난. 그리고 막 굶는 일들을 다반사로 했어요. 궁핍. 그리고 고난. 매맞음. 여러분 얼마나 많이 매맞았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태장으로 때리는 그 채찍과 거기에 납덩어리를 달아서 때리는 이 태장으로 여러 차례 맞았어요.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오는 매맞음. 또 옥에 갇혔어요. 갇힘. 그리고 막 소요가 일어나고 난동이 일어나 죽이라고 막 사도 바울 죽여야 된다고, 저 사람 죽여야 된다고 막 소요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수고도 많이 하고 어떤 땐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는 일들. 여러분 이 9가지 10가지 이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 하면 그 사람은 손수건 갖고도 그 사람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나을 정도니까 이야 대단히 대우받고 살았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기도 했고 따르기도 했지만은 또 다른 일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비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저런 게 무슨 사도가 될 수 있냐, 갖가지 이야기를 많이 퍼붓던 사람, 욕도 많이 얻어먹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결혼도 못했어요. 예수 만나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여러분 결혼하지 않았어요. 게데른 마샬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예수님과 결혼하였다라고 그렇게 책을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결혼하고 사니까 행복이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면서 거기서 행복을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 살다 보니까 그까짓 거 잠 못 자면 어떻고, 가난하면 어떡하고, 옥에 갇혔으면 어떻고, 환난을 당하면 어떻고, 매를 맞으면 어떻고,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런 것들 이렇게 많이 겪고 살았지만 그 속에서도 나는 결코 이 행복, 주 안에 있는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들의 영적으로 보면, 근데 신랑 되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분만 행복하다고 그러고, 여러분 부부간에도 어떻게 해요? 여보 당신이 돈 많이 벌어오니까 내가 너무 행복하다. 그런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나는 당신 때문에 너무 행복해. 이게 진짜예요. 당신이 돈을 많이 벌어다 주니까 나는 좋다. 이런 사람은 가짜예요. 어떤 사람이 진짜예요? 난 당신 하나만, 당신이 곁에 있는 것만 해도 너무 행복해. 이렇게 해야 진짜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어때요? 예수님을 신랑 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이 좋아, 뭐 이게 좋아, 뭐 이래는 뭐가 좋다고 그랬지? 딸기가 좋아. 딸기가 좋아. 근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거는 좋고 이것도 좋고 그래서
가만히 여러분 신랑처럼 생각하고 사는 거 얼마나 많아요. 돈, 명예, 권세, 무슨 뭐 그런 것들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 제껴놓고 그걸 우선순위로 하고 살 때 많잖아요. 예수님이 야야야 속 보인다 속 보여. 주님 사랑해요. 야, 속 보인다. 다 하셔. 뭘 내가 정말 주님을 내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지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하는지 주님은 우리 속을 너무 잘 아셔요. 오늘 여러분 마음 바꿔 먹길 바랍니다.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날 위하여 죽고 날 위하여 사셨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주님 떠난 인생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추석 보너스로 여러분에게 한 곡 들려드렸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거, 이게 예수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의 고백이어야 해요. 신림동에 김씨라고 하는 성을 가진 분이, 그 신림동이 지금은 신림동이 괜찮지만 옛날에는 거기도 달동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서울에 시골에서 올라와서 20년 동안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냥 온갖 잡일을 다 하면서 살았던 이 김씨라는 성을 가진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양반은 서울 와가지고 몇 번 이사를 했냐면 20번을 이사를 했대요. 몇 번이나 여러분 이사했길래 20번 해도 놀라잖아요. 20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번을 했는데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신림동이 10년 동안 살고 그 이전에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근데 가는 데마다 특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줬는데 뭐라고 붙여줬냐면 스마일맨이라고 불려줬대요. 스마일맨. 그러니까 항상 웃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여러분 폐지 줍고 그러면서 정말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는 데마다 이 사람 얼굴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맨날 사람들이 물었대.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다 그렇게 물었대.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좋은 일 있어 보이나? 얼굴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이 웃고 살았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마다 한 얘기가 하나님 믿어보세요. 하나님 믿어보세요. 예수님 믿어보세요. 이 말만 했대. 이 말만.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저렇게 웃고 다니나? 사람들이 궁금해서 맨날 그렇게 물어봤대.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예수님 믿어보세요. 하나님 믿어보세요. 두 사람씩 짝지세요. 빨리. 두 사람씩 짝지고 이쪽 사람이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 쳐다보고 무슨 좋은 일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수님 믿어보세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 실습을 해봐야 돼. 이쪽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시작. 아니 무슨 예수님 믿어보세요가 벌써 나와. 아니 여기서 먼저 물어봐야지. 이쪽에서 왜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세요? 그런데 좋은 일이 있었는데 얼굴을 이러고서 무슨 좋은 일, 이게 아니잖아요. 웃어야지. 웃어. 먼저 이쪽 사람은 웃는 것부터 해. 오른쪽. 자, 웃으세요. 그럼 이쪽 사람이 보고 무슨 좋은 일이 있으세요? 그렇게 물어보셔요.
오늘 추석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면 안 돼.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여러분 대답하면서 예수님 믿어보세요. 예? 예수님 믿어보세요. 반대로 이제 이쪽이 물어봐. 이쪽이 이쪽 사람이 물어봐요. 무슨 좋은 일이 있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은 예수님 만나고 자기가 폐지 줍고 사는 인생이라도 사람들 보는데 저 사람 표정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예수 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웃고 사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꼴을 하고도 저렇게 웃냐? 여러분, 이게 추석 명절에 여러분들 같이 식구들 모여요. 형제들도 모이고 다 일가 친척들도 만나요. 근데 가가지고 인상 쓰고 올려면 가지를 마. 아예 가서 성질 피고 올려면 가지를 마. 가지를 마. 가서 그냥 아니 동서 무슨 좋은 일 있어? 그렇게 질문이 나오도록 웃지 않으려면 가지 말고 여기서 처리해. 그냥 처리야.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가 있어 너무 행복해가지고 내 웃음꽃이 그래가지고 이 행복 바이러스를 갖고 가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 행복해? 뭐 이렇게 좋아? 좋은 일이 있나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 이거 한마디면 돼. 그게 전도요. 여러분이 웃는 얼굴을 보여주는 게 전도고 말 한마디 다른 거 하지 마. 그냥 난 요즘 너무 행복해. 그냥 이거 한마디만 해. 이게 전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상대적인 가치를 갖고 행복을 누리려고 해요.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하고, 예쁘면 행복하고 못생겼다고 생각하면 우울해하고. 난 절대 우울하지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이냐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부족한 것 때문에 맨날 없다 짜증내고 살아보세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인가요? 예수님이 보기 한심할 거예요. 저거 내가 신부 삼아줬더니 어쩜 그렇게 저건 돈 아이고 저러다가 돌아버리면 어떡하 걱정하실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난 정말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설거지 하면서도 여러분 부를 거 없으면 그거 불러.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흥얼흥얼 그거 불러. 그거 무슨 노래야? 이거 윤한기 목사님이 그거 부르는 노래야. 예수 만나고 나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 나는 행복합니다. 이따가 여러분에게 오늘 부를 나는 행복해요라고 하는 이거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최소한 이거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는 가서 여러분의 18번이 되도록 달달달달 외워서 그거를 좀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설거지 할 일이 있으면 여러분이 나서서 해주세요. 손아래 동서가 하라고 그냥 밀어붙이지 말고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가서 그렇게 섬기고 오면 저 양반이 아이고 제가 할게요. 괜찮아. 난 요즘 너무 행복해서 그래. 그러면 그게 전도 아니에요. 전도. 그렇잖아요.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나 정말 행복해요. 사도 바울이요. 오늘 보세요. 오늘 8절 끝에서부터 10절까지 그가 고백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끝부분인데 한번 다시 보도록 합니다. 뒤에 보세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뭐뭐 같으나 참되고 이거를 7번을 계속해요. 속이는 자.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보지도 않았던 하나님, 만나보지도 않은 하나님 막 가서 얘기해. 속이는 것 같아 보여.
그러나 참된 거야. 참된 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9절 계속 무명한 자, 이름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인생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유명한 자.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아주시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게 좋아요? 그런 거예요. 내가 오늘 부흥회는 아닌데요, 세상 사람 아니 그만해. 진짜 자꾸 하면 길어져.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 이름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죽음과 같이 너무너무 처절하게 힘들어요. 그러나 살아있어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어. 오늘도 내가 막 살아서 생명력 있게 움직이고 마음의 영으로 막 충만하잖아요. 그게 살아있는 거 아니냐고요. 알고 보면 징계받는 자 같은데 죽임 당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10절, 근심하는 것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가진 것도 없는 가난뱅이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여러분, 진짜 부유가 뭐예요? 사도 바울 집 없었어요. 가진 집 하나도 없었어요. 아파트 한 채도 없었다고요. 자가용도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요, 자기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줬어요. 어떻게 가난뱅이가 남을 부유하게 해줍니까? 영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일을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오늘 끝부분에 그에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내가 없어 보이냐? 너희들이 보기엔 내가 아무것도 없어 보이냐?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모든 것 뭐예요? 예수님이 모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명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 전부 아니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축복 전체 아니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안에 가지고 모시고 살면 이 세상 모든 걸 가진 거예요. 그분에게 부요가 없습니까? 그분에게 은혜가 없습니까? 그분에게 평안이 없습니까? 그분은 이 세상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가지고 있으면 다 가진 거라 그 말이에요. 오늘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없는 것 같으냐? 나 가난뱅이 같으냐?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고백이 있어야 진짜 예수 믿는 거 아니냐고요. 오늘 여러분이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스스로 판단하고, 그리고 스스로 내가 어떤 존재인 가치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축복의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 하나를 소개를 하고 마칠 거예요. 1991년 3월에 미국 캘리포니아 시에라 네바다 산맥의 깊은 숲속에서 길을 잃은 부부가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끝내 죽었던 일이 있어요. 3월달 봄에도 저도 그 요세미티 넘어가다가 아주 눈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차가 미끄러지고 저희들 미국 순회 연주하러 갔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3월 달에 이 네바다 역시 그 깊은 산속에 어려운 일들, 길을 잃고 눈이 내려가지고 어려운 두 부부의 이야기, 당시 75세의 남편 던켄이라고 하는 사람과 68세의 아내 체인이라고 하는 이 부부가 결국은 길을 잃고 말았는데 2달 동안 이 자녀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찾아냈어요. 그런데 결국은 5월 1일에야 시신으로 발견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타고 있던 승용차 안에 기름이 한 방울도 남지 않았던 그 상황에서 차 안에서 뭐가 발견이 됐냐면 이 부인 체인이가 그 속에 있었던 18일 동안 자신들의 심경을 글로 적어놓은 노트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게 결국 자녀들에게 유언이 되고 말았는데 언론에 공개된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거예요. 1991년 3월 1일 금요일 오전 6시 30분 이 아침 우리는 지금 아름다운 설경에 묻혀 있다. 길을 잘못 들어 눈 속에 묻히는 바람에 어젯밤 6시부터 눈 속에 갇혀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 밤에도 눈이 많이 내려 한자 높이 정도의 눈이 더 쌓인 채 우리를 덮고 있다. 창문을 열 수도 없다. 손바닥을 무릎에 대고 글을 쓰려니 글씨가 엉망이다. 이해해다오 아이들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구나. 우리는 너희가 삶을 즐겁게 살아가길 바란다. 가족의 우애를 절대로 저버리지 말아다오. 그리고 우리가 손자 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꼭 알려주기 바란다. 어젯밤에 우리는 찬송과 성경 읽기를 시작하면서 잠깐씩 눈을 붙이며 지새웠다. 2시간마다 5분씩 차 엔진을 켜고 히터를 틀어 몸을 녹였다.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완벽하게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다. 오늘이 3일째이다. 아직 배고픔은 없다. 글로브 박스에서 작은 젤리 봉지 2개와 껌 하나를 찾아냈다. 나중을 위해 이것들을 잘 두었다. 창문을 열고 눈을 집어 먹고 있다. 직장에 결근해야 하는 문제로 너희 아빠가 조금 걱정하고 있다. 3월 6일 수요일, 오늘 밤이 6일째의 밤이 된다. 차에 기름이 다 떨어져서 더 이상 히터를 켤 수가 없다. 3월 12일, 오늘이 눈 속에 갇힌 지 12일이 되었다. 한 모금의 물이, 한 입의 음식이 이렇게 귀한 줄을 다시는 잊지 않게 될 것이다. 나의 몸이 약해져 옴을 느낀다. 우리는 너희 모두를 진정으로 사랑했으며 지금도 너희들을 사랑한다. 3월 18일, 18일째 됨. 너희 아빠가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주님 곁으로 갔다. 모든 것이 몹시 평온했다. 그가 세상을 떠난 것조차 몰랐다.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은 주님께 감사하다는 것이다. 나도 곧 그의 뒤를 따를 것으로 생각된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매우 많은데 이제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앞이 안 보인다. 잘 들릴 거라. 너희 모두를 정말 사랑한다. 결국 이들 부부는 눈 덮인 차 안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거기 자녀들에게 남겨놓은 노트의 내용을 보면 가슴 아픈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걸 맡기고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허락된 그 제한된 시간, 제한된 공간에서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감사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랬을 수 있을까?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아니까 내 인생이 여기서 마감이 된다 해도 내 이후의 모든 것 하나님이 아시고 주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을 믿었기에 주님 곁으로 갔고 나도 간다. 그 마지막 그 순간에도 남길 수 있는 말은 주님께 감사하다. 남편이 그러고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물 한 모금 마시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음식 한 번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차 안에서 그렇게 사투를 벌이면서도 그들은 주님께 대한 감사를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감사에 대해, 나의 행복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합니다.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생각합니까? 진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 한 분 때문에 이 세상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당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그래서 그 행복이 흘러넘쳐 다른 사람들에게 다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이 행복의 강물이 흐르도록 만드는 거기에 나는 과연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주님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주님 나 위해 죽어야 될 나를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내 생명 다시 살려준 그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여러분 홀대하고 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온 생애를 다 바쳐 그에게 감사하고 살 거예요. 오늘 내가 구원 얻은 게 그렇게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 생명 이렇게 건져주신 게 이게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너무 행복해서,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서 오늘 주변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주인공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추석 명절 여러분 행복한 명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모신 여러분이 인생의 행복이 뭔지, 어떻게 요즘 어떻게 이번에 고3인데 공부 어제 실력 괜찮아? 그러면 아유 그럼 이렇게 공부하라고 그런데도 안 하고 맨날 그러더니 뭐 대학이나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 그래서 앞으로 잘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하세요. 적어도 행복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먼 몸이 쑤시고 아파 죽겠어. 좀 쉴래. 동서가 좀 알아서 해. 그러지 말고 내 몸은 약해도 내 마음은 늘 기쁨이 충만해. 이런 걸 보여줘야 적어도 예수님이 그 아름다운 내 모습을 보고 행복해 하시지 않겠어요? 행복해 하시지 않겠냐고요. 오늘 우리 예수님 행복하게 해드리는 추석 명절이 됩시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구호로만 하지 말고 정말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행복이 다른 사람들을 다 아주 물들이고, 그래서 전염시키고 행복을 전염시키고 올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행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행복한 사람,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만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런 사람들만 이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는 행복해요 라고 하는